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감격과 열정이 가득해서 달려가던 그날의 감격이 마치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처럼 장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섬기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데려와라.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어쨌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오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또 사용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여튼 이세벨의 권세가 상당했다라는 거죠. 왕 앞에서 제 선지자가 왕이랑 싸움을 거는데도 이 정도면 되니까 우리 애들은 안 보낼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좀 아합과 이 이세벨 가운데 관계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왕인 아합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잡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아합이 기적을 보고 좀 덜덜 떠는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정신 차리라고, 당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예배 전쟁이고 이렇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가서 죽인 다음에 나중에 그냥 이런 놈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굉장히 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세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자 바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오늘 묵상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가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낳고 괴롭혔으면은 할 만큼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젠 좀 그만하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야, 아니야. 너 아니면 안 돼. 지금 나 너밖에 없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래, 그만둬라. 그만하자. 네가 그렇게 죽고 싶다는데 내가 너 붙잡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놔라 그냥. 너 아니면 사람이 없니?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정신 차리고 났을 때 엘리야가 자기의 발언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 지금이야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섭섭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요, 뭐든지 다 받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저 그냥 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냥 놔라. 그냥 그래도 돼. 너 아니면 사람 없니?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스스로의 발언들, 스스로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떤 말을 뱉고 있냐면요. 4절에 보면 비교의식,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러니까 없는 조상까지 끌고 와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엘리야의 비교의식을 보여주고, 경쟁의식과 스스로 고립되는 모습은 10절과 14절에서 그리고 있죠. 10절에서는 열심히 유별하다. 나는 열심히 유별하다.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고립되죠. 나만 홀로 남았지 않냐? 나만 홀로 남았지 않냐? 결국은 지금 그 이전에 엘리야와 사람들이 함께 지금 그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잡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뜻을 돌이켜 조심스럽게 용기를 냈던, 아직 엘리야처럼 완벽하게 용기를 내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엘리야의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스스로 고립하면서 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상대방과 나를, 없는 사람을 끌고 와서까지도 스스로를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1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경쟁하며, 그리고 마음 가운데 아무리 누가 다가오려 그래도 조심스럽게 용기를 꺼내도 스스로 고립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나면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될 정도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네 그렇게 힘들면 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하나님이랑 밀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밀고 당기면 하나님이 핸들링 되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저 안 합니다, 둡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놔라. 너 아니면 사람 없니? 난 너 영혼 구원하려고 이 자리를 부른 거지 너 써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 입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엘리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생각을 해보며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감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호의와 동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주셔서 애써주시고, 특별히 특세 이후에 기도의 분위기가 이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아마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느냐, 이세배를 통하여 문제가 또다시 시작되듯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제 삶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왜 불평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입조심해야 된다. 너 감사를 잊어버리고 입 한 번 잘못 눌렸다가 엘리야가 사역의 기회에서 박탈되는 걸 봐야 돼. 소위 말해서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소위 요즘으로 치자면은 아이돌 그룹을 하나 만들려 그래도 막 5년에서 10년 정도 투자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을 만들려고 캐스팅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춤춰가지고 자기가 1등이 되겠다고 쇼를 하다가 다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끌고 내려가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다시 정식으로 컴백시킨 다음에 딱 첫 번째 무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리고 그 산에서 내가 너에게 쏟은 마음이 얼만데 너 지금 데뷔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만두겠다 그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만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밀당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잘 조심해야겠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된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5절과 7절에 보면은 어루만지고 어루만지며 먹이고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12절에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어루만지고 먹이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휴식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데뷔 하루 만에 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나 번아웃이 와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엘리야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야, 이놈 진짜 내가 너한테 투자한 값이 얼만데 막 집어치워라.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 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독이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내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가라앉아 있고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데요. 쉬지 않으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좀 쉬면서, 마음이 쉬면서 또 잘 먹으면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직면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막 폭풍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가라앉아 있고 엄청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의 음성으로 나를 끌어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기계처럼 여겨요. 24시간 부품처럼 돌리다가 야근이건 뭐건 간에 막 네온사인 켜고 조명 켜게 해가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막 굴려댄 다음에 그 기계 부품이 떨어질 때는 좀 더 젊은 사람으로 대체해버리는 게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쉬어라. 그리고 좀 잘 먹어라. 그 옛날에 내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로 너 먹였듯 지금 내가 너 일으켜 먹이게 하는 거 보면서 좀 옛날에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를 곱씹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안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스스로를 몰아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쉬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공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조연, 킹메이커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본문을 봤을 때 처음에 온도는 이렇잖아요. 아,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그래 내려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 내려놔 이랬으면은 내일 그냥 짐 싸고 나가라. 책상 바로 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사역의 장에서 이탈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15절에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나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네가 높아지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다. 그러니까 비교와 경쟁과 스스로 고립시키며 자기 열심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뭐냐? 첫 번째 되게 하라, 두 번째 되게 하라, 세 번째 되게 하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원했던 형상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그림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고 되게 하고 되게 하는 것이 엘리야가 받았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무대에서 발로 뻥 걷어차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사람을 세우게 하는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요, 이제부터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충분히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며 부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파티 한번 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쿨하게 놔줘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인격적으로 너를 부르고 대하지 않았냐? 네가 진짜 가족들이랑 그렇게 마무리를 지고 싶다면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여태까지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모습,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의 사정은 알아주지도 않고 집어치워라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얘기할 게 엘리야의 모습인데 너무 인격적인 모습으로 엘리사가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영혼을 세우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뭐 순장으로서 다락방을 목양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든 아니면 청년 리더로서 다른 후배들을 같이 독려하고 앞장서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역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킹메이커의 사역으로서 전환해야 될 필요성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은 사실은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역이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았던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전환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은요, 엘리야를 구약의 모델, 엘리사를 신약의 모델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엘리야를 세례 요한, 엘리사를 예수님, 엘리야를 구약, 엘리사를 신약으로 묘사하는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를 보면은 딱 엘리야의 갑절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나 자신이 킹메이커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바른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제 너 혼자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통을 넘겨라. 그렇게 함께 가는 거다. 비록 지금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엘리사가 너의 겉옷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나중에 너의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갑절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이시죠. 하지만 인격적인 것이 만만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마다 입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했던 그 불평과 원망과 그 다 들어주십니다. 죽고 싶다 그러면은 죽여주시고 그만하고 싶다면 그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역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입조심하면서 마음 잘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때로는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기 위하여 때로는 좀 쉬어갈 때가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역의 장에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신다고 우리가 필드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기장에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킹메이커로서, 선수는 아니지만 코치로서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미미해 보이는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다시 올 수 없는 영광으로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